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도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박수 치면 됩니다. 다시 박수! 여러분, 올해 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한계를 넘으면 실력이 된다. 아멘. 1월 비전이 실력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 1시간 기도, 하루 5장 성경 읽기,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넘으십시오. 하루에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넘으라는 겁니다. 내 한계를.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 못한다, 그 한계를 넘으란 말입니다. 잠이 오면 자야 된다, 그 한계를 넘으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길입니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새롭고 살 길이다. 옛날 한글 성경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 개역 개정 성경 보면 새롭고 살 길이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분이고 앞으로 내 인생이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새롭고 살 길이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초행길에서조차 나와 동행하시고 살 길이 되어 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것은 평소에 내 발에 등처럼 비추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성경 말씀 읽으라고. 그게 네 발의 등이라고. 앞에 비추는 2, 3m 앞에 비추는 등이라고. 근데 저 멀리 저 앞에 길까지 비추는 건 뭐라고요? 내 길의 빛은 뭐라고요? 말씀. 저 멀리도 말씀이 목표를 제시하고 요 앞에 내일 살아갈 것도 말씀이 비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루에 5장 성경 읽지 않을 수 있겠고 큐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말씀을 봐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아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을 키려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거기 뭐 김양 목소리 나온다고 김양하고 싸우고 대화한다고 길이 달라집니까? 그냥 기계예요, 기계음. 옛날에 전봇대에 불이 들어오니까 전봇대에 사람이 들어있어서 맨날 불 킨다고 전봇대 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 좀 일찍 켰다고 이야기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막 그랬대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바로 윗세대는 그랬대요. 대구에 처음에 전봇대가 들어와서 전기가 들어왔을 때 가로등이 들어왔을 때 거기 대화를 했대요, 사람들이. 야, 신기하다. 이 좁은 데 사람이 사나? 저기 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조선시대 때 전기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얼마나 신기해요. 누가 켜주노? 이 안에 사람이 살 거야. 뭐 이렇게. 우린 너무 순전하니까. 옛날에 TV 나올 때도 안에 사람이 사나? 가면 와, 고맙습니다 하고 TV 보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잘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안전히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하며 평안을 주시는 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등으로 삼고 살아가라. 성경을 들고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길 이 길인가?
여러분, 믿어야지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지 보인다고요.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내 한계를 안 넘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안 보이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내 삶도 안 보이는 거죠. 바로의 눈을 누가 닫아놓았다고요? 바로의 눈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보세요. 바로 왕의 눈은 하나님이 닫아놨다 그랬어요. 귀도 닫고 깨닫는 마음도 닫아놨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믿어야지 보입니다. 맨날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좋지만 의미도 모르고 막 그냥 내가 막 큰 은사를 받고 초능력 받아서 100만 불의 사나이 되려고 기도하는 거면 헛방이에요, 헛방. 믿어야지 보인다고요. 왜 안 보이냐? 안 믿으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죠. 뭐가 믿는 걸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주 보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을 눈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TV 많이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TV 많이 보면 그 TV의 장면들이 내 잔상으로 남고 내 눈에 본 것이 남아가지고 늘 막대기 잡고 총이라고 싸우고 다니고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현실 감각이 없어져요. 그게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TV를 더 많이 보고 예수님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보고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하니까 그게 나의 구주가 되어 있는 거죠. 현실 감각 없어지고. 예수님이 새롭고 살 길입니다. 나를 묵상합니까? 헛방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고 살 길이라고요. 그럼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생각, 예수님 성품, 그걸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내일 힘든 일을 예수 부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돌파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을 머리에 가득 감고 세상 철학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을 치다가고 세상을 노래하는 멍청한 교인들이 많다. 세상 아무리 노래해봐라 되는지, 세상만 꽉 들어있고 새롭고 산 길은 전혀 안 보인다. 우리 회사 누구 승진하려고 그 사람을 조조절 따라다녀 보세요. 그 사람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멍청한 인생.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따라가야지. 왜 헝길 막힌 길을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새롭고 살 길을 네가 모르는구나. 왜 예수님이 안 보이겠어요?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요. 영. 보이는 물체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은 믿어야지 비로소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믿어야지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는 길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연말에 1월 비전을 세워봐라. 1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성경, 1시간 기도, 5장 읽고, 암송 한 절, 좋네. 1월 비전. 그러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성경을 성도들이 조금 읽는 법을 빨리 익히겠구나. 습관을 만들겠구나. 그냥 성경만 읽읍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루 5장 읽읍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성경 1독 1년에 합시다.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 5장 읽읍시다 하면 합니다. 하루 5장 읽으면 성경 1년에 2독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1.5독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야 실력이 됩니다. 그죠?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 말로만 잘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신앙 성장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신앙 성장에 지름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지름길이 바로 일요일 비전입니다. 일요일 비전. 성경 읽으면 딴 사람보다 지름길로 가요. 하루 1시간 기도하면 딴 사람보다 지름길로 가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왕도는 없지만 지름길은 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을 하루에 5장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큐티도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새롭고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풍성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고 우리의 살 길이 새롭고 살 길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과 단절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과 단절된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살았지만 길이 끊어져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성부 하나님은 그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롭고 살 길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뛰어갈 수 있다. 우리 지금 뛰고 싶어도 길이 막혀서 못 뛰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길을 예수님 만나면 뚫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큰 홍수가 나서 인류가 다 물에 잠겼어요. 인류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노아는 예수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가 살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 길이 막막했을 때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역사의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좌우 임박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살 길이 생겼습니다. 출애굽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예수님이 브릿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먼저 합니까? 예수님 만났다. 이분과 교제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요일 비전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와. 그리고 신앙을 유지해. 그러기 위해서 김천에서 오라 그래요. 김천에서 오라고. 지금 인생에 소중한 게 딴 게 아니야. 다시 산길로 와. 네 살길로 와. 다시 신앙 붙여. 막다른 길이야. 끊어졌어. 다시 붙여. 그것이 그 먼 길을 왕복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나를 불태우는 겁니다. 옛날에는 대구 못 가. 한 개 못 가. 일요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6일 동안 고생했는데 자야지. 이불 속이 행복한데. 근데 그 한계를 넘잖아. 아,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부모 밑에까지 살 때는 대충 살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독립해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살 길이 보여야 될 텐데 예수께로 와라. 세상에 홍수가 나도 살 수 있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살 수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 척해도 살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길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아멘. 다시 말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해결될 일은 없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베이비가 아니거든. 이제 베이비가 아니라고.
우리 애들은 말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엄마한테 짜증 부려도 엄마가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엄마한테 뭐 왜 내 아침에 깨워서 막 반항을 해도 밥 식는다 밥 먹어라.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직장에 가 보십시오. 누가 내 밥 먹은지 신경 씁니까? 물어봅니까? 죽든 말든 회사 일하라는 거지. 우린 베이비가 아닙니다. 요즘 보니까 요즘 뉴스에 보니까 뭐 세 사람 일을 뭐 200만 원 줄 테니까 하라고 막 연예인이 자기 회사에 그 공문 내가지고 인크루트 그거 해가지고 막 지탄이 대상이 되고 저거 5사람 할 일 한 사람한테 몰아주고 연봉 3천만 원밖에 안 준단 말이가 하면서 막 연예인이 사과금 내고 이랬더라고. 연예인 사장이.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고.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 겁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때 안 살았죠? 저는 그때 황금캐로 많이 갔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에 여러분 영화 보셨죠? 총 막 쏘고 전부 다 마차 타고 막 달려가잖아요. 어디에 뭐 뉴저지에 황금이 났다 하면 모든 미국 사람들이 그걸로 마차 타고 말 타고 막 가가 총으로 막 쏘고 그 금광 자기 가려고. 금만 생긴다 그러면 그 서부 개척 시대 몰려다니고 사람들 막 타운이 한 개 형성되고 금 캔다고. 지금 이디오피아나 그런 데도 그렇잖아요. 금이 나오면 막 다 와가 막 소쿠리 들고 막 들고. 여기에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만나려고 뭐 다 모여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막 해야 돼요. 말씀을 막 해야 돼. 예수님 만나려고 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예수님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게 루틴이 돼야 돼요. 1시간 기도. 성경이 루틴이 돼야 돼. 오늘 한 5장 말씀 안 읽었구나. 읽고 자자. 암송 안 했구나. 암송하자. 암송 안 했구나. 밥 먹으면서 암송했니? 암송했니? 우리 그 말씀 암송하고 밥 먹자. 집에서도 이제 암송하고 검사하고 밥 먹는 겁니다. 이게 루틴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가장이 저녁에 항상 밥 먹고 술 한잔하러 친구하고 가야 되는데 부인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이게 고민이고 막 걱정이 돼. 이런 걱정하고 암송하는데 이거 힘든데 암송하고 또 밥 먹어야 되나? 이런 걱정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누구 더 좋아하겠습니까? 야, 내 말씀 보려고 저 걱정하네. 니 너무 귀엽다. 외운 걸로 쳐줄게.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걱정 안 하면 여러분 걱정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하루에 일정량의 걱정은 사람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그 걱정이 말씀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신앙적인 걱정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맨날 뭐 사는 거, 뭐 싸우는 거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직장 가는 거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하나님 일에. 여러분 믿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믿어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밖에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왜 잘 되지 않을까? 여러분 왜 잘 되지 않을까? 말씀과 기도가 왜 잘 되지 않을까? 왜 잘 되지 않을까? 저는 내가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설교할 때 대부분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세 가지 다예요. 분명 본문은 다른데 항상 마지막은 말씀과 기도야. 그리고 전도야. 뭐지? 나도 이거 세 가지 함정에 좀 빠져들어가나? 어떤 본문을 읽든 말씀과 기도가 전도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필사적인 노력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인들은 딴 사람은 모르겠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을 때는 사생결단, 나를 위해서는 살신성인. 은혜 받는 것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끝을 보겠다는 심정으로 덤벼야 됩니다. 황금이 앞에 있는 거 알고 황금을 내 손에 짚고 말의 안장에 말의 등에 싣고 집에 가서 은행에서 돈 바꿔야지 그게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내 손에 쥐어지고 은행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사생 결단을 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뺏길 거예요, 이거? 뺏길 거냐고. 못 뺏기지.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사생 결단 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에서 더 부흥에 내가 씨앗이 돼서 더 난 복, 황금 많이 받아야지. 사생 결단이야, 사생 결단. 여기 와서 엎어서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하고 막 사생 결단 안 되면 뭐 여러분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줄 서는 아르바이트 있더라고, 서울에. 보니까 명품 한정판 사려고, 그것도 한 사람은 리미트가 걸려 있으니까 12시간 줄 서서 300만 원짜리 백 사더라고요. 대신 줄 서가지고 그거 줄 서는데 12만 원. 12시간. 이분 낮에 동안 계속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퇴근하고 줄 서러 가요. 줄 서는 아르바이트 백화점 앞에. 그런데 한 사람은 리미트가 걸려 있으니까 동반 1인 하면 이게 만 500만 원인가 600만 원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줄 서는 사람과 함께 시킨 사람이 두 사람이 동반 입장해서 들어가 주면 줄 서는 사람에게 2배로 주고 돈 20만 원. 필사적인 노력. 명품백 그거 가지려고 필사적인 노력. 우린 뭐 하나님이 백보다 못하지. 줄 안 써도 되니까. 그죠? 기도하라 그래도 뭐 낭창하고 뭐 내가 안 하면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싶고, 그렇죠? 내가 안 하면 아빠가 하고 내가 안 하면 부인이 하고 뭐 부인이 안 하면 남편이 하겠지. 명품 백보다 못한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는 취미생활. 급하면 딴 데 다 가고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사생결단입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쿨해요. 하나님, 저보다 김기현 집사님 먼저. 쿨해, 우리 교인들은. 쿨해. 여러분, 저분 엎어져도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아요. 뭐 저긴 저건 넘기려고 그래요. 하나님, 김기현 집사님도 꼭 해줘야 되지만 내가 너무 급해. 내가 꼭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김기현 집사님, 하나님 제 기도 들으세요. 계속 사생결단해요. 그게 우리는 필요해요. 너무 마음이 좋아. 여러분, 그리고 내 인생이 또 살신성인 해야 되죠. 두 번째, 살신성인. 내 자신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스스로 내 자신에게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단전됐는데 내가 내일 일을 모르고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남 일처럼 한가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어서 될 일입니까? 내 자신에게 살신성이네, 살신성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에게 살신성인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내 자신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된다. 내 자신에게 헌신 좀 하라고. 남한테 헌신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먼저 좀 신앙적으로 헌신해 보세요. 목숨을 바쳐보세요. 내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일이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내 영광 받고 나는 좋지. 그러면 이런 건 안 받아. 필사적으로 기도해서 내가 낫고 기도해서 내가 거부가 되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영광이 되면 하루 이틀 가다가 망해버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내 영광 영원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이 일에 필사적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밤새도록 우리도 하나님과 내 인생을 걸고 씨름해야 돼. 씨름해야 돼.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여기 여집사님, 벌써 말했나요? 여자 집사님 있습니다.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필사적으로. 하나님, 나도 명품백. 하나님, 동기부여가 안 되면 그거라도 해야 돼. 하나님, 이번에 꼭 우리 남편 좌절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필사적으로 하나님,
차라리 병원에 실려가겠습니다. 잠 안 자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한계를 그래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나의 단점과 나의 못난 부분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알았다 해줄게 넘을 수 있다고. 우리의 무게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귀염 뜨는 거예요. 그것밖에 우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내가 잘해서 내가 뭘 잘하는데,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내가 살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백화점 앞에 명품백 살려고 줄 서듯이 12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줄 서보자 한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줄 서.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형한테 에서한테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을 갔죠.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무서운 형 에서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됩니다. 무서운 존재 에서 형. 야곱에게는 지금 종이 많고 힘센 종들도 있고 싸움 잘하는 종도 있어요. 권력과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 그런데 그것으로 참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야곱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뜨문뜨문 만나가 해결될 게 아니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돈 10억 부자에서 끝나. 야곱은 욕심이 있었어. 나 1000억 부자 되고 싶다. 이걸 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사생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아, 이거 내 편법과 욕심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하고 사생결단해야 되겠다. 오롯이 전능하신 단독자 앞에 딱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믿는 신이 능력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있잖아. 믿죠? 그럼 보여요. 그분과 씨름해요. 밤새도록. 내가 잠 못 자가 쓰러질까 아플까 그런 시시껄렁한 생각을 왜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겠어요?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안 중요해요? 내가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성공하는 게 안 중요해요? 그럼 대충 허송세월 보내었든지. 여러분, 그 단독자 앞에서 필사적으로 씨름을 했어. 야곱은 성경에까지 실렸어. 밤새도록 형 만나기 전날 밤 씨름했던 것이. 야곱은 형 만나기 전날 밤 죽기 하루 전에, 성경을 보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야곱도 알죠. 그건 하나님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갔는데 내일 죽거든. 에서가 내일 만나거든. 오거든. 말 타고 오는데 들었어. 종들한테. 죽었다 이제. 어떡하노? 하나님, 나 죽습니다. 사생결단 내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안 만나주고 가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안 놔줬다잖아요. 사생결단 놓아주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고 어떻게 했대요? 환도뼈를 쳐버렸죠. 허벅지 여기가 끊어지고 이게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쩔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쩔뚝이는 그 환도뼈에 가는 그 짐승의 그 부위는 먹지 않습니다. 야곱 때문에. 고통을 참아가면서 장애를 얻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함이 야곱에게는 있었다. 여러분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큰 풍파를 겪고 인생의 배가 파선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인다고요. 그전에는 이것을 해야 되나 저것을 해야 되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우유부단할 시간이 있습니까? 애를 들쳤고 무조건 병원으로 뜁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인다고. 이 고난과 막다른 골목과 끊어져 있는 다리 앞에서 무엇을 할 건가? 뒤에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총에 맞아 죽는데 뭐 할 건가? 뭐 할 건가? 우크라이나 그 사람들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드론으로 수류탄 걸어가지고
떨어뜨려서 탱크 부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취미생활하던 청소년. 자기한테는 드론밖에 없으니까 이 드론으로 뭐 한번 해볼까? 드론 가지고 있는 드론으로 10대 청소년 이게가 수류탄 걸리네? 그리고 툭 떠니 탱크가 터져버리는 거야. 와 이거 된다. 그래서 드론이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큰 격한 상황이 오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보여요. 뭐 하지? 지금 답답하니까 없으니까 덜 급하니까 뭐 할지 모르지.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펼치고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하십시오. 남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지. 그래서 교회로 왔잖아요. 교회까지는 왔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교회까지는 왔어. 그리고 멈춰 있어 우리는. 일요일 너무 하기 힘들어. 게으르기 때문이지.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요일 비전 못하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살만해졌어요. 이만하면 됐죠. 서서 밥 먹을 때는 급해가 하나님 찾았어. 근데 요즘 좀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을 때 되니까 이제는 누워서 밥 먹고 싶어진 거지. 누가 입에 떠먹여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간절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요행수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하고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뭐 안 되면 그만하고 뭐 한 달 두 달 열심히 하다가 될 것 같으면 다 됐겠어요. 누구나 다 했겠어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뭐 이렇게 기도하고는 절대 목사님을 찾아오지 마세요. 3년 5년 해보고 오세요. 3년 5년 해보고. 여러분 적금도 3년은 넣어야지 돈이 됩니다. 안 그래요? 3년 5년 뭐 그 필사적으로 뭐 두 달 석 달 해보고 목사님한테 와서 왜 안 되냐고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도 묻지도 말고 내한테 다지도 말고. 여러분 기도가 복권이 아닙니다. 말씀이 복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돈 맡겨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복권 판매처예요? 기도하고 돈 달라고 하게? 여러분 현대 교인들 다른 교회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포함해서 현대 교회는 다 타락했어. 교인들 다 타락해버렸어. 다 엉망이에요. 하나님 돈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분한테 무엇을 할까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돈 돌려달라고 기도하지. 돈 돌려달라고. 하나님 복권 판매처잖아. 목사님은 축도하고 그거 받으면 막 돈 될 것 같고 복고 집에 가잖아. 이게 부적받았다. 요행수. 나는 한 거 없고 예배 드리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부어주는 복권 뭐 판매처가 복권 사고 가면 이 복권 대박 나면 인생 대박 날 것 같고 요행수. 그래도 교회라도 왔잖아요. 베이비입니까 지금? 베이비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베이비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50, 60이 다 됐어요. 아직도 베이비입니까? 떠먹여 주기를 바랍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정말 행함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약한 게 있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이거는 손해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정말 안 되면 전도하세요. 전도. 생명 살리는 일은 하나님 무조건 환전해 줍니다. 무조건 환전해. 전도는 무조건 네가 이런 동기 저런 동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전도하면 무조건 환전해. 환전. 네가 뒷걸음치든 잡았든 뒷걸음치든 앞걸음치든 옆걸음치든 쥐잡았으면 그거 되는 겁니다. 야, 네가 한 명 구원했다. 야, 어쩌다 보니 예쁜 걸로 한 명 구원해버렸다니. 구원에 대한 대가는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인계를 쓰든 미남계를 쓰든 뭐 마스크를 쓰고 사귀든 말든 하여튼 한 명 데려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 환전해 줍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라고 돈을 주신 것이지 돈 많이 벌으려고 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너를 살려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온 겁니다.
생명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지, 너를 구원해서 이 지구에 똥이 많이 쌓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너를 통해서 여러 생명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수입니까? 딱 한 개 끝나게 아닙니다. 이 한 개로 말미암아 그 다음 도미노처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생명 살리려고 나의 삶을 부유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복권 판매처 와서 복권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는 일을 필사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기도하게 됐고, 말씀을 모르니까 안 돼서 말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겠는데 내 감언 이설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전도 한 명 하면 환전해 주시겠다는데 능력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타는 선교사가 되고 불타는 사도가 되고 불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 것 마음 아파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니까 돈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전도가 되겠거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물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돈을 통제하고 이겨내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본다.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네 본심이 그건지 내 이제 알았다. 너 돈 없고 건강 없어도 전도하네, 나를 전하네, 됐다. 이제 줄게. 닌 줘도 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겠다. 오케이. 어제 제가 신문 기사 보니까 차인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옥탑방의 문제아들인가 뭐 거기에 차인표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보기. 찾아보니까 차인표가 처음부터 그 어려운 아프리카 이런 어려운 애들 도와주려고 간 게 아니었대요. 차인표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시내라만 그런 데 관심이 있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한대요. 그런데 뭐 미국인가 어디 가게 됐는데 비행기가 끊겨가지고 하여튼 비행기를 못 타게 됐대요. 그래서 시내라가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있다. 여행 갈 수 있다. 그래가 비행기 끊어주고 구호단체 보냈대요. 그래 가보니까 이거 여행이 아니고 구호단체 그 봉사하는 거였어. 그때부터 차인표가 그 모습을 보고 열심을 내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기가 어떻게 됐든 가보니까 불타는 성도가 됐잖아요. 불타는 제자가 됐다는 거죠. 차인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갔는데 그 소녀가 너무 눈에 아른거려서 또 가게 됐다. 그 애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애를 갔는데 막 냄새가 너무 그 사람들 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자기 숨을 참았대요. 도저히 그건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근데 그 인터뷰를 한 여자애가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일하는 그 모습을 봤대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짠하더래요. 그런데 한국 돌아와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데 자꾸 그 여자아이가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 자책했대요. 뭘 자책했냐면 내가 왜 도와준다는 말을 안 하고 왔을까? 내가 왜 도와준다고 말을 안 하고 왔을까? 나 도와주고 싶은데 걔가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건 나 보고 싶은데. 그래서 다시 갔답니다. 그 나라에 다시 가서 걔를 찾기 위해 다시 가는데 공항에서 어떤 그 구호단체로 가는 길에 걔가 뭘 팔고 있더래. 여자애가 자기는 매일 사진을 봤대요. 매일 사진을 보고 기도했대요.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차 타고 다 봤대. 내려가지고 이 사진이 얘 맞지 물어보니까 맞대. 내가 이제부터 너 도와줄게. 공부만 좀 해라. 그게 제일 기억이 남는답니다. 동기가 불순해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있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하세요. 안 되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지금 뭐 우리가 왜 하고 있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대박 나게 해서 그 기도 제목을 하고 있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러면. 하나님 받아주시긴 하겠지만 이건 장기적으로는 안 돼. 지금부터 전도에 힘쓰세요. 이거는 뭐 동기 상관없어. 무조건 한번 복 받는 거야.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생기면 전도하겠다 그러죠. 돈이 생기면 이거 하겠다. 이 말은 돈 생기면 여행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돈이 생기면 우리는 다리 좀 뻗고 살자. 그 마음이지. 전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리 뻗고 살겠다는 말이 나옵니까? 베이비들은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기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달라야 돼요. 예수님은 왜 왔습니까? 그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동안 머리 둘 것도 없고 다리 뻗을 데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합니까? 머리 둘 100평짜리 집, 다리 뻗을 100평짜리 집, 돈,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필사적으로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나 몇 평 이상의 집에서 살지 않겠다. 나는 어느 정도 차 이상은 타지 않겠다. 자기만의 뭔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루틴을. 돈이 생기면 요트 사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행도 가끔 가는 거지. 필사적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천국 가기 힘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 살리는데 필사적이 돼야 된다. 여러분, 곧 명절입니다. 제가 현대 교인들 보면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게 있어요. 제가 미리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고 그냥 오직 그분만의 말씀을 듣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넘지 못하는 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명령은 딱 한 개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맞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너희 집안 식구가 네 믿음 못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평소에는 거창하게 말하지만 명절이 있어서 집안 행사가 있어서 못 오고 못 하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부모 섬기고 친척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빼면 언제 하나님 제대로 섬깁니까? 기도 잘하다가 명절 단절을 빼먹어. 그럼 기도 줄 닫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삶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명절을 쉬어야지. 명절 때문에 왜 경건생활을 쉬어요? 왜 하나님 안 와요? 왜 맡은 일 안 해요? 명절 때문에? 친척 돌본다고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병들었어. 하나님 일 하다가 병들어야 되는데 친척 돌보고 개인적인 일 하다가 병들었어. 그래서 교회 못 오고 하나님이 못 하겠다 그래.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정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집사님?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명절이라고 친척 돌보고 뭐 한다고 교회 빠지고 교회 일에 지장 있고 하나님 섬기는데 지장 있다면 복 받을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내 주인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랬잖아. 너무 내한테 간섭 안 해. 맞죠? 모르는 사람은 내한테 간섭 안 해요. 그거 간섭 안 해. 근데 내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굽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이 다 내한테 간섭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필사적으로 해야 되고 생명 걸고 해야 되는데 맨날 누가 오래 그랬어요. 누가 뭐 해줘야 돼요. 뭐 했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잘하다가 빠져. 목사 이제는 그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100일 작정했으면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일이 나서 가야 돼요. 열심히 잘하다가 명절 한 열흘 동안 못하게 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맞을까? 썩어 빠진 현대교인들 명절에 예배를 쉬어요. 부모님하고 예배 드리라고. 말이 거창하지. 부모를 잘 섬겨야지. 그러니까 회복됩니까? 부모님 다 되고 있는데 왜 못 와요? 하나님이 진짜 당신의 주인입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숨 걸고 싶습니까? 맨날 부모님 핑계.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다. 부모님 그렇게 예배 빠져먹고 부모님한테 가서 효도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목숨을 걸었고 부모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부모님한테 목숨을 걸었잖아요. 천국 가면 부모도 없고 처자식도 없어요. 다 한 가족이에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예수 믿죠? 미쳐야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맨정신으로 복 받기는 하죠. 못 받아, 못 받아. 나는 뭐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믿어요?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주인이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나는 나에게 맡겨진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지 뭘 하세요. 성경을 읽고 뭘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뒤에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다가 돌아다니고 시간 없어서 못하고 체력 안 돼서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셀 리더들쯤 되면 절대로 프로필에 개 사진 붙여놓지 마세요. 강아지 사진. 내가 우리 성도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이고, 이 사람은 실망이다. 내가 언뜻 들었어요. 목사님 프로필에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에 대한 건 그저 없고 프로필에 개 사진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우리 강아지 있는 분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셀리더쯤 되면 성경적인 거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남 다 보는데 삶의 중심이 개야, 강아지야. 그거는 집에서 그렇게 하시고 남 보는 데는 최소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아지도 가족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강아지 때문에 이거 못하고 하나님 못 섬긴다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님, 우리가 도와주는 선교사님 있는데 선교사님 맨날 그 인스타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하고 해수욕 즐기는 거, 밥 먹는 사진만 올라와요. 저는 그래서 선교 끊어버렸어요. 지혜 없는 거잖아요. 지혜 없는 거. 우리 헌금이 쉽게 얻어지는 헌금이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열심히 해서 헌금을 해서 선교비를 드리는데, 뼈를 깎아가면 선교비를 드리는데 그 선교비 받고 맨날 밥이나 먹으러 다니는 그 사진만 붙여놓고 선교 보고 안 하고 왜 맨날 식사한 사진만 보내요? 목사님, 나는 성도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프랑스 선교사님 좋아하는 줄 압니까? 사역을 하잖아. 성도가 있든 없든 사역을 하잖아. 정직하게. 그걸 보내주잖아. 이런 선교사님 많이 없어요. 맨날 사진이나 찍어가 뭐 나무교회 앞에 가가 현수막 지교회처럼 사진 찍어가 보내는 사람이 왜 많은 줄 압니까? 근데 선교사님은 다 다른데 교회 모습은 똑같아. 그거 사진 찍어주는 데만 있어요. 현수막도 맞춰주고. 그걸 선교 보고라고 보내고.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으면 지혜 있게 활동해야지. 셀 리더쯤 되면 예수님한테 목숨을 걸었다고 셀 리더 시켜줬는데 왜 다른 사람이 보는 사진에 맨날 강아지 사진만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 그런데 평신도들이 보고 시험에 들잖아. 제정신 차리고 예수를 좀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정신을 좀 차려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야.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걸었어.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제가 말 안 하면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진주에 있는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이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권면을 하기 때문이다. 40 넘어서 내 야단치는 건 난 박사인데 목사님밖에 없다. 당장 기분은 나빠요. 그래, 그 자매가 기분 나쁜 걸 몇 번 난 눈치챘어요. 근데 다음에 또 전화 와. 왜?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거든. 내가 개인적으로 야단칩니까? 권면합니까? 그 말이 맞잖아. 한 일주일 쉬다 보면 맞아, 그 말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사고 치면 다시 안 보지, 목사님. 개인적인 일이니까. 목사님 성격이 안 좋다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해. 그런데 하나님한테 걸림돌이 있어. 그걸 좀 치워달라는 거야. 목사님은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무릅쓰고 관계가 어려워질 것도 무릅쓰고 당신이 복받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을 얼마나 어려웠겠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근데 이대로 놔두면 곤란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오죽했으면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겠어요. 밥 없으면 기도해서 받아야지. 쌀 떨어지면 본토 친척 다 있으면 그가 친척한테 가서 한 대박 얻어오잖아.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기도해서 얻어라. 말씀 보고 얻어라. 전도해서 얻어라.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그래야지 네가 성공하는 방법을 안다. 아무나한테 손 벌릴 수 있는 곳에 가지 마라. 하나님께 매이라.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결혼했으면 부모님을 떠나는 겁니다. 엮이는 가정은 자꾸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수는 있지. 자주 찾아가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결혼했는데 부모님 때문에 최근에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 부부 이혼 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별나거든. 내가 결혼할 때 걱정했어요. 보통이 아니다. 아들이 이 여자 좋아서 데리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대뜸 말하면 니 우리 집 돈 보고 들어왔지. 그 자매 힘들다 자매 힘들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 해결해요. 지금 이혼 조정 받고 이혼하고 있다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한테 필사적으로 달리길 바랍니다.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결혼했으면 끝이고 자녀의 도리는 부모의 도리는 서로 다 하지만 그 가정이 감나라 배나라 시간 다 뺏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사랑이가 나이 되면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자기 일에 열심히 그걸 보기 좋아하지. 맨날 돈 없어가지고 매주 찾아가 아빠 용돈 좀 줘, 뭐 좀 줘, 월세 밀렸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주 안 와도 돼. 우리 집에서 싸우지 마 와서. 남편하고 우리 집에 데려가 싸우지 마 제발. 여러분 그걸 원해요. 우리 집에 옥신각신. 어떤 부모도 원하지 않아. 연락이 없어도 돼. 잘 살아 제발. 잘 살아. 내 없어도 잘 사는 게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거죠. 맞죠 집사님? 맞죠? 안 찾아와도 저렇게 잘 사는 거지. 우리 딸아들 맨날 싸우고 언제 이혼할까 언제 또 망할까 싶어가지고 죽었는데 눈도 못 감아. 이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돼. 그걸 왜 부모님이 간섭을 자꾸 해요? 왜 결혼하면 내 가정만 잘 보면 돼. 왜 또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분란을 일으켜요. 상담하기도 그래요. 성경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다 빼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는 가족 우상이 너무 심합니다. 가족 우상. 엄청난 가족 우상이 있어요. 가족 때문에 뭘 못해. 유교적인 거 자꾸 꽉 붙들려서 가족 때문에 뭘 못해. 기도나 말씀 보고 경건 훈련하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이 있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의지하고 전도를 의지합니다. 삼박자 신앙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좋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다. 우리는 말씀만 기도도 하면 기복으로 흘러요. 그렇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돌보는 겁니다. 전도가 잘 되라고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안위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필요해져서 찾는 모습을 보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하나님도 네가 또 내 필요해서 왔구나. 또 기복을 위해서.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까.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얘가 똑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왜 첫 단추 이야기를 자꾸 하냐 말이죠. 지금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여호와만, 예수만, 다른 밖에는 다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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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기라. 종기라. 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이번 주 말씀 뭘까? 니 내한테 기도했지. 내가 보여줄 건 딱 세 단어다. 예수, 예수, 예수. 너 성도들한테 이야기해라. 예수밖에 없대. 예수밖에 없대. 너가 딴 거 다 의지해봤자 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다. 그거 예수밖에 없다. 넌 예수를 전해리.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돼. 너희 삶에서 장애물들 다 제거해라. 네가 안 믿으니까 안 보이는 거다. 너희 교인들이 예수만 믿어야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꼭 전해라.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겠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가 내 시간을 써야 되고, 예수가 내 돈을 써야 되고, 예수가 내 청춘을 써야 됩니다. 나를 까보면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돼요. 목사님 찾아오지 마세요. 예수님 찾아가시고, 목사님 했는데 안 돼요. 3년 있다 오세요. 3년 기도 열심히 하고 나한테 오세요. 내가 뭐가 석 달, 5달 안 됩니다. 적금 탈 때쯤 오십시오. 적금 탈 때쯤 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무엇이든 여호와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